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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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수넴에 살던 부유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집에 들여서 먹도록 했고요.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이었죠. 이에 엘리사가 고마워서 이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고 실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앞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은 그렇게 나이 들어 얻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갑자기 두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두통의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다가 결국 어머니 무릎 앞에서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었던 언약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죽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일사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묻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만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설명이나 시간 지체를 원치 않았겠죠. 자기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가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은 급히 나귀를 탔고 사환이, 종이죠. 이 종이 이 나귀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멀리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종인 게하시를 보냈는데 그녀는 이 게하시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엘리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남편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발을 안는다는 것은 극한의 겸손과 갈망과 낮아짐의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보기에는 그녀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였죠. 그래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의 행동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말에서, 여인의 억양이나 표정이나 제스처에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이에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소년의 얼굴에 갖다 놓으라고 먼저 종을 보냈습니다. 이에 여인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자신과 같이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이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떠나게 됩니다. 게하시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갔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고 나중에 도착한 엘리사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대었지만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32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사가 직접 아이의 얼굴과 몸에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아이를 살리는 기적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이 된 것은 여인의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여인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역동적으로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죽음의 문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수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말을 하거나 위로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남편을 불러서 나귀 한 마리하고 사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기 위한 믿음의 요청이었죠. 남편에게조차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물론 결국 나중에 다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초점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필요했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였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급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즉시 하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로받을까 고민할 시간도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역동적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직진케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문제 해결자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자녀가 죽은 것 같은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인간 관계의 무거운 것들, 죄의 영향력들, 죄에 대한 회한과 후회를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직진하고 그분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직진하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그 산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교회에서의 교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자녀의 어려움과 산과 같은 문제들, 옆 사람에게만 나누면서 사람의 위로만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겨우 한 말이 남편에게 나귀하고 종 하나를 달라 했습니다. 남편이 묻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 같으면 다 설명을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빕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죠. 이 여인은 아마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편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형식과 종교 위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초하루와 안식일과 종교 언어로 해석을 했고, 그러나 여인은 본질로 직진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남편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명확한 의사소통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의 의도와 계획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인한 비전, 그걸 다 이해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큰 오해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살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면서 책망을 받고 못 가게 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러면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아들의 몸은 더 이상 치유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이 여인은 그때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런 마음이었고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본질로 직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본질이 아닌 것에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중에 비본질적인 혼돈은 정리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다 설명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일의 진행이 어려울 때 일시적인 오해를 견디면서 본질로 직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으로 바로 들어가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돌려 말할 거 없습니다. 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본질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역사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의 승리를 믿으며 본질에 집중하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역동적인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푸틴과 러시아군이 전쟁을 그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유크레인 땅에서 전쟁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달라고, 그리고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다시 한번 들불과 같이 일어나서 그 땅에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유크레인 전쟁의 종식과 유크레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에 있는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가 풀뿌리와 같이 있는 곳에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개척하며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간증과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조국에 있는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멕시코 유스 선교팀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때 먼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기한 내에 완공이 되고, 또 그곳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이루어질 때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스 사역자 청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V24 프로젝트와 다음 세대 사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개인의 삶과 필리핀 선교 사역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축복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